자, 마무리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전 2시간 동안에 나눴던 말씀들을 요약을 한 자료들이 사도행전 26장이나 그 뒤에 이제 뭐 로마서, 에베소서, 야고보서 이런 말씀에 인용한 말씀은 이미 오전 2시간 동안에 내가 다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제 요약하고 여기에서부터 봅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된 너는 누구한테 이것을 판단하느냐 그 야고보서 말씀 다음에 나가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오전 2시간에 내가 인용을 해서 다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기록된 근친 관계와 짐승과의 조합을 엄히 금하신 율법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을 지시한 율법인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후한 율법을 암시하는 말씀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형제 사랑의 교회 생활을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다. 어떻게 레위기 18장 보면 무엇을 범하지 말고 그랬는데 해석을 이렇게 엉뚱하게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의 첫 단락 말씀인 3절에서 5절은 복음을 맡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엄격히 따를 것을 명하셨는데 레위기 18장에서 계시하는 애국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란 천연적이고 세속 교계의 신앙생활과 육적이며 사악한 행실들로 나타난 음행관계의 가나안 땅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독교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애국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사람으로 살 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기독교계에다 불러다 놓고 나서는 거기에서는 사람을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사실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범죄는 땅에 저주가 임했지만 땅에 힘써서 농사하면 산물을 낼 수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 아들 가인이 범죄를 하니까 저주가 갑절로 임해버리니까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애굽 땅에서는 농사를 하면 먹고 살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땅이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토해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족속들은 애굽 족속들보다 갑절의 배를 받았다. 노아에게 함보다 가나안이 저주를 갑절로 받았잖아요. 반복되는 얘기다, 이래요, 성경이라는 게. 이치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나쁜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큰 음녀 바벨론 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로 빼내심을 받을 때 나올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어떤 뜻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세상 교회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교회에서 끝내 인생을 맞춰버리면 그것은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말하는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는 게 아니라 배나도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배당이나 가면 배나 깊은 지옥에 떨어지느냐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기독교계에 나가면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잖아요. 여호와도 섬기고 어디서 왔든지 그 자기네들의 신도 섬기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계는 늘 그래요.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세상 신에게 사실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실제로 섬기는 건 세상신이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거거든요.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이게 사탄의 술법이다. 애국의 풍속은 이 세상의 조리와 흐름에 관계가 듭니다. 세상 나라가 자꾸 발전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죠. 70년 된 그런 흐름으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어떤 풍속이다 그래요. 풍이라는 건 바람이고 속이라는 건 쫓아가는 건 세속된 어떤 그런 것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 영, 어떤 세상 귀신들이 그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자, 이 세상은 가장 중요한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가 세상이죠.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이 간음, 음행하는 것을 지금 금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어머니나 숙모나 뭐 자매나 뭐 고모나 이모하고 막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강대상에 설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애국의 풍속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간음하는 걸로 보는 거죠. 영적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단 말이에요. 세상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그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도 간음. 오홀라보다 오홀리바는 배나도 간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가난한 족속들은 간음을 배나도 해버려.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영적 간음까지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상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잡귀들까지도 어떤 참 하나님이 아닌 마음이 하나님까지도 음행을 더해버려. 영적으로까지 음행을 해버려. 그래서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저주가 배나 임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물질 문명이 세상에서 발달하는 것은 인간 생활에, 육신적인 생활에는 유익하고 편리하죠.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 사는 게 편리하잖아요. 자, 그렇지만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정신적인 폐해는 점점 더 심각한 거다 그래요. 차라리 물질 문명이 발전하지 않은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단순해요. 그러지 지금 이렇게 물질 문명이 발전한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100년 전이나 1000년 전 사람들보다 더 악하단 말이에요.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지식은 많죠. 보고 들은 거 이건 많고 발전해 있으니까. 가나안 족속의 풍속은 주로 이제 말씀에는 더러운 성관계로 묘사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뿐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뭐 생명의 연합을 맺으면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여자가 여자로 뭐를 어떻게 하는지 난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가 여자로 뭐 하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자, 세상 말로 쓸데없는 헛지도가 안 젖는 거예요. 이것은 타락이 그만큼 심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 표상으로 이것을 제시한 것인데 이거는 현대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신학교 교수님이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마땅치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사제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면은 여자가 여자로 마땅치 않은 짓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적용을 잘 하셔야 돼. 네. 그게는 생명의시라는 것은
여자가 아무리 장성해도 여자에게는 알을 잉태하고 배출하게 만들어놨지 씨를 담게 해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잉태시키고 해산시키는 데에는 씨를 가진 남자가 필요하고 알을 가진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어야 되는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데 다 선생 노릇만 할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자가 남자로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가르칠 사람은 하나도 없고 다 가르침만 받으려고 이렇게만 있으면은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자가 여자로 목사님 없으니까 구역장님이 대신한다고 해서 자꾸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목사님이 더 똑똑하니까 여자 목사님한테 설교 듣겠다고 그렇게 한 그것은 교회 생활이 정상 생명의 원리를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범하는 짓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계시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은 물질의 풍요가 극에 달한 미국을 비롯하여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 시작된 애국의 풍속과 가난 욕속의 가증한 일들이 전 세계로 퍼져서 세상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지금 돈 귀신에만 사람이 몰두된 게 아니죠. 음행이 막 음란한 것이 전 세계 완전히 어제 그 뉴스에 잠깐 봤더니 중국이나 그런 줄 몰랐더니 사회주의 하는 나라가 어느새 이 서양물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더만 이제 완전히 거기도 완전히 이만 주먹만한 애들도 아주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고 단식했더니 중국도 이 세상 썩게 만들어 놓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에요. 그거는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런 걸 보면 북한은 그렇게까지는 못 올 것 같아서 좀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보존하시나 싶기도 한 면이 있어. 또 그러면 또 저기 또 내곡동 속으로 난 전혀 그런 얘기를 뜻이 아니야. 정신세계를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발전한 세상 문화를 갖다가 유행시켜 놔버리면은 사람이 썩게 돼 있다 이거예요. 살기는 더 잘 살아 옛날보다. 그러는데 옛날보다 그럼 더 잘 살으면 더 만족하고 행복해 해야 되잖아요. 자살률은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불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해서 먹고 사는데 우리 6.25 그때 살던 데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하면 지금 다 자살하지 살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이런 것을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육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발전하는 것만을 자꾸 추구하는 것은 정신세계를 한면에 황폐시키는 면이 있다라는 걸 양면을 잘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성적 타락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꼭 여기 성경에 나온 이런 짓들을 지금 실제로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니 1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건 상상이 나오겠어요? 나 어릴 때는 이런 건 꿈에도 이런 얘기해야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 세계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양면에서 다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마만큼 물질세계의 발전이라는 것은 정신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너무 물질세계의 발전에 대해서만 추구를 하면 안 돼. 그 물질세계의 발전이 극에 달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을 불바다 만드는 것으로도 끝내는 거예요. 인간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면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은 먼 나라까지 우리나라가 개발한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를 저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떨어지게 먼 나라까지 쏘아서 보낼 것이냐 이런 거나 연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세상을
불바다 만들고도 나물 무기가 다 준비가 돼 있죠. 뭘 만들어 놓으면 써요, 안 써요? 때가 안 일어서 그러지 때만 차면 당연히 터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표상적으로 그 후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불로 심판한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 허공에서 무슨 벼락이 쳐가지고 세상 나라가 망하겠어요? 그건 하나의 표상이지. 인간 문화가 발전을 하면 최정점에는 군사 문화를 발전시켜가지고 불장난을 서로다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한편이 힘이 세고 한편이 약하기 때문에 불장난을 여서 하려면 너 까불지 마 이거 나 이 불 이거 있는 거 너 몰라 이거 까불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면은 이게 불이 안 터져. 그런데 너 있다고 이제 큰소리 치지 마 너 네가 골목대장 노릇 난 입고 먹는 그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붙는 거요. 큰 놈이라고 치면은 여기 작은 놈 나도 있다는데 어차피 망하려고 나만 죽을 테냐 너도 죽어라 이러거든. 이것이 성경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것을 향해서 계속 인류라는 것은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신세계도 그것은 뭘 보여주느냐, 큰 음력기후계의 심판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세계가 멸망할 것에 대한 표상인 불인 것이다 란 말이에요. 큰 음료는 벌거벗겨지고 불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세상 나라라는 건 벌거벗겨지고 모든 정체가 다 드러나고 그 다음에 불심판해버리는 날이 오는 거고, 그것은 밖의 것은 표상이고 안의 것은 영적인 정신세계의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이죠. 정신세계의 심판이. 육신의 몸이 죽는 거야. 누구는 안 죽어. 그 후에 영혼이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 정신세계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자,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게시된 여러 가지 경우들의 모든 학습들은 그 몸으로 행하는 도덕적인 방면에서도 철저히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고, 영적인 면으로 적용을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이것은 완전한 심판이니까, 영혼을 심판하는 건 완전한 심판이죠. 육신이 몸의 세계를 심판하는 것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잖아. 영적 세계를 심판할 것에 대한 표상이 될 뿐이지,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모전해야 된다. 주의날이 임하기까지 너희 자신을 지켜라. 그런 것을 경고로 보여주는 표상일 뿐이지, 세상이 불바다 된다 해가지고 다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잖아. 세상이 불바다 될 때 우리는 오히려 구원에 들어가죠. 완전한 세계에 가니까. 그럼 빨리 세상 나라가 불바다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런데 세상 나라 수출 잘 되고 그거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건 완전히 반대잖아. 지금 성경하고는. 이 세상 나라는 모든 불의와 사악한 것들이 편만히 퍼지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의 영들이 권세를 잡고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빨리 심판받아 버려야지. 세상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발전하면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더 황폐화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 이런 얘기를 잘못 못 알아들으면,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면 내국동으로 연락해가지고 나 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국동 가봐도 나 할 얘기는 다 해. 나가서 암만 나자마자 족쳐봐봐. 근데 내가 뭔 얘기하면 걔들이 알아들어 그게? 너 혹시 저쪽에서 온 애들한테 돈 바꾸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러만 이렇게 백날 뒤져봐도 걔들은 무슨 상관이 있나? 율법들은 폐해진 것이 있고 더 강화된 것이 있는데, 폐해진 율법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던 정결 예법들과 날짜, 절기, 신년제도, 그 다음에 제사제도에 관련된 모든 종교의식들, 그 다음에 생활윤리법, 율법으로 이제. 그런데 더 높여지고 강화된 율법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제반 율법 규정들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타난 모든 모세의 율법 제도라는 건 표상인 것이고, 사실은 정신세계를 다루는 신약의 복음, 영적인
율법, 그리스도 율법이 더 높은 법이다 이게. 왜? 이것은 그리스도 율법은 사람의 내면, 양심과 마음 세계, 정신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모세 율법이라는 육신의 몸으로 뭘 하지 말아라 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니까. 모세 율법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나 그리스도 율법 지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의 복자도 근처도 못 간 사람이야 지금. 그러므로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 제도와 그리스도 율법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 사이에 기록된 인간 본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경건한 생활에 관한 제반 율법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더 강화되고 높여졌기 때문에 문자적인 내용과 영적인 내용을 양면 적용을 정확하게 해서 잘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 문자적인 내용은 내가 짐승하고 잠자지 마시오 한다고 짐승하고 잘 놀면 안 잘 거야. 안 잘 사람이 짐승 데려다가 무엇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르칠 필요도 없어.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있어서 다 아는 일이니까. 자, 예를 들면 간음에 대한 율법을 지키되 몸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의문대로 율법을 지킨 것이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은 경우 즉시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그 온제사장, 애굽의 그 온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애굽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함의 후예들 온신을 태양신을 섬기는 예법은 여자 사제가 염소 수염소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 예법이 이게 있었던가 봐. 뭘 어떻게 했다는 그런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의 그 신을 섬기는 얘기는 아드람멜렉 무슨 멜렉 아까 그 얘기 나왔었죠. 그런 신은 그게 이제 개 들어오고 여자가 뭘 어떻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너무 웃기지도 않는 얘기지.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의 말씀들을 오직 영적인 문제로만 지킨다면 다른 율법과 상반되는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가령 레위기 18장 16절에서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치 말라라는 율법은 구속사의 법으로 할 때는 형이 죽은 경우에는 형수를 취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은 형이 살아있는데 그 형수를 동생이 살아있는데 죄수를 범하면 그것은 너는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씩의 어떤 그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양면 적용을 잘해라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적용한다 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만약에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 죄수를 범했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 그게. 그래가면서 나 영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건 막합하지 그야말로.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양면 적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요하는 다른 율법에 의하면 형제가 아내를 취하여 자식이 없이 죽는 경우 그 형제는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생명의 대를, 형의 가문을 이어주도록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죠. 뿐만 아니라 다말은 이제 근족과 이제 그 근친 관계를 맺는 얘기인데, 근족의 시를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장 가까운 근족은 시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시아버지 눈을 속이고 시아버지가 그 염소털 깎으러 가는 그날 그 길목에 창녀의 모습으로 딱 위장을 하고서 있어가지고 속이고 자기에게 그 시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으니까 창녀를 보면 마음이 동하겠지. 그것까지 다 알고 했더니 다말이를 안 여자 참 모든 거 알고 그랬는데 또 거기도 보면 얼마나 그 내용이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지금 현찰을 놓고 너한테 들어가고 싶은데 외상으로 하자고 하면 외상은 안 돼요. 증거를 주고서 주세요. 그래 되는 거잖아. 뭐 줄까? 그러니까 뭐 지팡이와 도장과 도장권을 달라고 보증금 딱 받고서 이렇게 들으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약속한 원래 주기로 약속한 염소새끼 보냈더니 그런 데가 그 동네 없다고던데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그 자기 며느리가 말이 행운해가지고 임신했다고 그러면 그년이 이게 초진절 같은 이라고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버려.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끌려나가면서 이 물건 주인 임자가 임자했는데 이 물건 주인 임자가 누구예요? 그 뭐예요? 율법의 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당할 수 없다라는 걸 딱 보여주잖아요. 유다가 율법의 의로는 자기가 그 자기로 말미암아 인대시켜놓고 나서는 자기 눈에 씌워져 있는 대들보는 보지도 않고 자기 며느리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고서는 그년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서 죽이라고. 아니 일어났는데 끌려가면서 나 그냥 끌려가면 나 억울해요. 이건 인자 때문에 나 임신해서 이래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얘기다. 그런 것이지 그냥 무슨 육신적으로 뭘 했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안 맞는 말이죠 그게. 우리는 다 언약의 증표 약속을 보증품으로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생명연합을 맺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아버지께서 그년 그거 끌어내서 불살라 죽여 그러면은 여기 증거 있어요 증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소영재하고 김영재님 보고 주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증거를 잘해라 내가 그랬던 거예요. 약속을 믿고 내가 뭐 나의 선한 행위나 뭘로 가지고 여기 갖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약속해놨잖아요. 나 보증금 받았어요. 여기 이거 가지고 왔어요. 딱 그러면 하나님도 심판 못 온다는 거야. 야곱이 그 유다가 뭐라 해서 그가 나보다 더 옳도다 나중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예요. 본문이 궁극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인간적인 음행관계와 더러운 행실들을 제시하여 그것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여러 모양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지금 말하고자 한다 그런 말이야. 자, 인간적인 음행관계와 더러운 행실들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생활을 실행할 것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과 육신의 몸을 동시에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경건에 관한 말씀들을 받고 성결해지기 위한 영육간의 투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럽고 음란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말씀을 맡은 자들이 그 말이에요. 전도자들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 막 긴 얘기할 것 없어.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뭐 꼭 그러는 것은 아니야. 돈만 있으면 돼. 나이가 많이 쭈글쭈글해도 돈만 있으면 사람의 아름다움에 다 들어가.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맡겨놨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게 누구를 좋아하냐면 얼굴 이뻐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까 돈이 많으면 다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모든 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아서 당대 유명한 자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계에 큰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출생된 사람들이죠. 상징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곧 네피림을 생산하여 네피림 후손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죠.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다 그래서 아낙자손 큰 자들이다 이거예요. 온 땅이 패역하고 패배하여 하나님을 무시하며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가나안 족속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홍수로 심판을 당하여 후세에 거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의 계시를 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천국의 아들들을 통해서 천국의 씨를 뿌려, 천국의 씨만 뿌리면 참 좋은 일인데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가 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 씨를 더 뿌리지요. 이게 이러니까 혼잡될 수밖에 없다. 씨라는 건 말씀인데, 그래서 이 이제 19장 20장에 가면은 뭔 얘기가 나와요? 한 밭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무슨 뜻이요?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또 뭐 옷을 입는데도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율법 잘 지킨다는 사람들 보내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했죠. 요즘은 전부 혼방이다. 이게 다 순무직이나 순나이론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다 혼방 옷감인데 당신 그거 입었으면 율법 안 지키는 거 아니야? 근데 뭐든지 못 알아. 그냥 답변 안 해놨어. 저희는 율법 잘 지킨다고 아주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무슨 뜻이요? 율법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겸하여 한 두 가지 행위를 같이 한다. 교회 생활을 무슨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법도 지켜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색천은 새 옷을 딱 해서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낡은 옷 율법 행위는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 행위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야. 근데 혼방사로 만든 양복 입으면 안 된다. 만약에 해석을 그렇게 했다가는 다 벗고 살아야 돼. 오늘날 그러잖아. 혼방하는 옷이 어디가 있어 지금. 그리고 순면 옷 입고 싶어도 그놈은 쭈글쭈글해져 싹 이거 뭐다 빠르면 쭈글쭈글해. 대리미질 해야 되고 풀맥 해야 되고 여간 일이 많어. 근데 혼방 그냥 세탁옷을 툭툭 떨어져 그냥 말려서 입으면 뭐 그냥 멀쩡한 새옷 같은 걸 이렇게 편리한데 한 밭에다가 두 씨를 섞어서 뿌려도 안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독생자로 초림하셨을 때 가리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누룩이란 그들이 특별히 강조하고 주장하는 다른 교훈들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배에 독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독주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죠. 사람의 교훈과 섞어 이게 문제지. 이게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리니까 가르친 장로들의 유전 등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의문대로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레위기 18장의 금령과 같은 육적인 음행들이나 짐승 인간들의 악행을 절대 행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유대교의 제사장이 짐승하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돼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전혀 그런 일이 없죠. 그렇다고 예배당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짐승과 행함하지 말라고 했잖냐고 이러면 지가 지금 짐승으로서 짐승 여자들 불러다 놓고 나서 짐승끼리 지금 날마다 모여서 짐승끼리 행음하고 앉았으면서 지가 짐승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 유다서나 베드로 후서나 이런 데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이 다 짐승들이라는 거잖아. 아니 성경을 그냥 주의 눈으로 두고 읽으면 나보고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네. 그래서 내가 여기 세상의 영으로 충만한 이 짐승 같은 인간들 타락한 사람들 개나 거리나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여기서 설교하는 것은 이게 짐승과 지금 행음하는 짓이래고 아니 그걸 못 깨달아? 세상에? 그럼 내가 이런 얘기하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했다고.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은 어디 있는데 또 지가 물리적인 짐승하고 행음 안 했다고 큰소리 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전혀 없는 건 짐승이다. 그렇잖아. 아니 말씀 못 깨닫는 지가 짐승이, 말씀 못 깨닫는 짐승의 마음을 지가 받아가지고 깨닫지 저도 모르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 선생님으로 돼가면서 가르치는 것이 짐승끼리 행음하는 짓인 건데, 그것도 모르고 짐승하고 행음하지 말라고 딱 이러고 건소리 치면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비유적인 용법으로 계시된 본문 말씀은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도록 증거하는 영과 생명의 말씀들을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의 마귀가 세속적이고 육적인 다른 교훈들인 가라지씨를 덧부린 것을 상징하는 비유들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가라지씨를 덧부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의 몸만 기르는 자들이 몰지각한 목자들이고 짐승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교회 세우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 하시고 내 교회 세우는 건 전부 짐승들이잖아 그게. 몰지각한 목자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만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성경의 글자는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똑같은 성경 읽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해석이 그렇게 안 되는지 나고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아주. 외양으로는 교회들이 많은 인수를 모아 대형화되었으나 사실 그 속은 온통 세속화되고 세상보다도 더하지. 진리를 거슬려 영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버리고 떠나셨는데, 이게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그 블레셋 족속의 다섯 성읍에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그 괴를 다윗성에다가 다윗이 다시 모셔놓은 거잖아요.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내 촛대를 옮기겠다. 7 교회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 주님이 거할 참 교회가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주님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주님의 배필, 주님의 집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 머리를 기대고 쉬실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껍데기뿐인 교회는 주의 간증인 금등대를 옮겨버린 교회로서, 그러니까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집이 빈집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떠나고 버려놔두면 그 집에 귀신들이 와서 귀신의 집을 삼아버리죠.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집이 된 거예요 세상 교회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가인을 쫓아내고 아담을 쫓아내고 가인을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 구원하려고 따라가는 에덴 동산을 비워놔두면 에덴 동산이 그냥 빈집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뱀 새끼들이 거기다 와서 뱀이 새끼를 잔뜩 쳐놔가지고 에덴 동산이 뱀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땅의 낙원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낙원에서 쫓겨나서 유리방랑하는 인생을 살지만 더 좋은 분양인 하늘의 참 분양을 향해서 나가는 신앙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하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사람 죽어 아주. 아니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거기 다시 돌아오게 허락하실 바에는 뭘 하고 그 화영검을 가진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진 그룹들을 둬서 지켜. 그냥 다시 들어오게 놔두려면 거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기는 마귀에게 맡겨버렸으니까 마귀 집이니까 땅의 분양은 떠나서 하늘의 참 분양으로 더 좋은 분양으로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나를 따라와라. 지금 그게 복음인 건데, 그러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자요 인간미가 넘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양을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인 장자들의 교회를 대적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런 이상에 따라서 이런 신앙생활을 추구하면
사람들 이다녀. 이게 교회도 없어야 되고 목사를 부정하더만 이렇게 나가버리거든.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이해가 되나 이런 말이 이게. 예. 자신들이 베델이 벳아웬이 된 것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델이 원래 하나님의 집이잖아. 그런데 베델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벳아웬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저수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귀신들이 저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남녀의 육적 연합으로 비유되는 말씀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빗댄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은 표상이지요. 그것은 주님께서 구속하신 양무리를 모아서 주님이 세운 장로 형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금 천국잔치한다, 혼인잔치한다 이렇게 그래서 상징하는 거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복음의 제사장은 전도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구속받은 영혼 속에 태가 고쳐진 사람 속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어야지 월경 중에 있는 부정한 여자에게 그 짐승의 피를 쏟아내지도 않은 그런 짐승을 날로 잡아먹으면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절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서는 농기구로 상징을 해놓는다. 뭐 타작기계니 나시니 뭐 칼이니 창이니 이런 거 농사 짓는 거나 전쟁하는 거나 이런 무기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맡던 그 목자들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생명연합을 맺으려면 농사를 하려면 농기구가 있어야 되잖아. 뭐 하나를 고치려도 그 뭐야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알손으로 뭐를 해 뭐를. 기계가 연장이 있어야 뭘 하지.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런 도구로 쓰신다 이거예요. 농사를 하는 도구로. 그런데 사탄도 똑같은 흉내를 내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사탄의 사자들에게 권세를 맡겨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성인이 되어 자기 집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짝으로 정해주신 배필을 취하여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이제 가장 좋은 밭을 텃밭이라 그러죠. 채전밭이죠. 이게 대부분. 이제 옛날 어른들은 자기 아들 장가들일 때 우리 저 텃밭 계약해놨어 이렇게 와서 몇십 날 저 텃밭 사는 날인데 국수 먹으러 와 이렇게 옛날 어른들은 텃밭을 사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해줘. 그러면 다 알아들었어. 옛날엔 그게 그 말인 걸 다 알아들어. 근데 지금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면 청첩장에 보면 뭐 텃밭 사는 날입니다 라고 해놓으면 얼마나 웃기겠어 지금. 자기 한계를 벗어나는 악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엄연 규칙이 본성 안에 이미 내재하여 스스로 통제와 제한을 해주시기 때문에 함부로 행하지 못한다. 남자도 여자도. 일단 혼인하고 나면은 함부로 행하지를 못하죠. 괜히 막 두렵잖아요. 함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철저한 어떤 법칙을 사람 속에 넣어놓기 때문에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그런 법이 없어. 짐승이 막 지 원하는 암컷 막 취하는데 뭐 눈치 보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 가서 짐승이 그냥 지 원대로 해버리고 말지.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큰 권세를 가진 황제라도 일반 어떤 천민의 백성의 아내가 얼굴 반반하게 생겼다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다가 자기 후궁 삼고 이렇게 절대로 못하잖아요. 인간 세상에서는 벌써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짐승과 다르게 인간 속에는 그런 법을 딱 넣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육신적으로도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어겨서 남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터에 씨를 심거나 남의 밭을 쟁기질하는 악행에 대해서는 누구의 밭에 남이 쟁기질하는 얘기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보고 누가 내 밭에
내 암송아지로 발 깔았느냐 그랬죠.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누가 내 아내를 가지고서 너희가 쟁기질했느냐 그 말이잖아. 이게 너희 밭이냐 내 밭이지 지금 그 말이거든. 이게 옛날 어른들은 쌤조금 표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막 오늘날처럼 막 직설적으로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하지를 않아요. 성경이라는 건 은은한 표현을 하지 이렇게. 그 이제 눈치로 때려잡는 거 눈치로. 세상법에서도 만약에 나무의 밭에다가 가서 쟁기질을 한다. 그럼 이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땅 임자가 있다 이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네 땅, 어디서 어디까지 누구네 땅, 그 다음 경계선 넘어서 누구네 땅,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밤에 몰래 가서 저기 지게표 이렇게 옮겨놨다 해서 그거 내 땅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땅 도둑질하는 거죠. 그것은 그 남의 여자를 강간하는 것으로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이라는 건 전부 은유적인 말씀들로 다 기록해요. 생명의 연합을 맺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 복음 말씀 씨를 심어서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을 다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일단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